할렐루야. 오늘 6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예전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우리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천국의 귀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귀한 길을 가기를 원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시니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죄를 붙드시며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의 목자로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재단에 귀한 하나님의 사자들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레이시아의 히슬라이프와 또 오스트리아의 에클레사가 지금 준비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있사오니 이 보포틴 윈도우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한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긴데 또박또박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받는 방법이라는 귀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박보신 목사님 귀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예수합니다. 네,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나간 밤에도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이제 오늘부터 말레이시아 히스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시간이 아마 저녁 한 8시쯤 되는 것 같은데 한창 공연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갈보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일과 또 이제 모레 주일에도 있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오늘 또 비엔나로 에클레시아 팀들이 출발을 하십니다. 사모님은 어제 출발을 하셨고
이제 오늘 나머지 모든 분들이 출발하시게 되는데 비엔나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유럽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기폭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물들이 고여 있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아침에는 좀 후덥지근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2013년도 7월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어제는 말씀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왜 창자까지 내려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는 자세라고 할까, 마음의 준비들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혹이라도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허투루 듣거나 아니면은 나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고쳐지는, 교정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첫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과 복습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앞에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울 과를 읽어보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배운 후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복습을 할 때에 한 번 듣고는 어렵지만은 두 번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새길 때에 그것이 기억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장면 가운데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어떤 자세에 관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혹은 인도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말씀이 있고, 넷째는 봉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크다가 보니까 이제 바쁘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파킹장이 크지만은 모자라니까 빨리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 일이 있어서 빨리 내려가 보시려고도 하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쿵쾅쿵쾅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축도 시간에 움직이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복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복을 강복을 하는 그 순간에 자리를 움직이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축도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거 1분 정도도 채 안 되는데 바쁜 나머지 그냥 막 자리를 일어나서 그냥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소리내서 움직이시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어떤 분이 교회를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그 수레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주일날인데 열심히 고쳐가지고 가느라고 갔는데 보니까 마지막 축도 시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예배당을 막 달려가는데 도무지 그 예배당으로 이렇게 입구로 돌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축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창문을 열고 머리를 갖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 분들도 축복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이 바빠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온 목적인데, 다른 비즈니스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물론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은 예배만큼은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싹둑싹둑 다 잘라서 잡숴버리시고 그냥 나 편한 것만 취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새벽 예배 나오실 정도면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배는 처음에 여러분 시작 때부터 마지막 축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축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일부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예배의 요소 가운데에서 우리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는 이 구교, 즉 캐톨릭에 비하여서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톨릭은 말씀 부분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기독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 중세 기독교 종교개혁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교회는 보면은 예배의 다른 행위들은 굉장히 거창하고 찬란합니다. 그런데 말씀 부분은 약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 부분은 강한 편인데 다른 부분들은 또 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말씀을 홍수와 같이 듣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차에서도 그로소리 가면은 요새는 테이프가 아니라 CD로 잘 따끈따끈하게 구워가지고 준비해 놓으니까 그 CD를 들으시는 일들도 많이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백반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말씀 듣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첫째, 본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이지 자꾸 홍수와 같이 여러분 장마 이제 한국은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장마 때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서 흐르는 이 강단에서 흐르는 생명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목을 마른 것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물을 떠서 전하여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여기저기서 홍수와 같이 들리는 말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깊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갈 때에 거기에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언제부턴가 많은 분들이 이 소홀히 행한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바쁘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교회 안에서 말씀과 예배 전체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마치 아이가 그 밥상에서 그 반찬 타박을 하면서 편식을 하는 것처럼 식사를 하게 되면은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몸이 건강하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말씀도 우리가 이것저것 골라서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듣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떼내고서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이라고 하는 도마 위에다가 그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서 다 이것저것 떼내고서 필레만 떠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마치 생선 한 마리를 우리가 다 머리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이것저것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통째로 다 받아들일 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당장 이해가 안 가고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에 거기에서 기적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골라가지고서 말씀을 먹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책으로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것저것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 버릴 것이 없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과 말씀의 역사와 그리고 기적까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본문의 이 모세와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의 그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순종할 것을 미리 다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받고 안 들면은 안 받고 뭐 내 마음이니까 아무도 내 마음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예배 들어오면서 예배에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 받을 말씀 본문도 찾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날 예배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놓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마음을 미리 예배 전부터 준비하고 다짐하고 작정하지 아니하면은 오늘날 여러분 많은 리소스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이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의하여서 밖으로 밀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다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러한 역사인데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그 집에 혼인잔치 집에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바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당장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육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그 고발하고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아플 때도 있고 치부가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에는 그 말씀이 비록 당장 우리가 받을 때에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배에 들어가면서 특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올라오라고 하지 말든지 거의 다 그 높은 산을 올라오라고 해놓고 정말 살동 죽을 동 하면서 다 끝까지 올라갔는데 겨우 거기에서 들리는 말씀이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열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뭐를 보기 위한 것이냐면은 바로 순종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이해와 설득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아니고 내 어떤 그러한 경험과 학식과 거기에 비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런 고백을 마음에 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듣는 거예요. 100% 신뢰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받으면 의심하는 가운데에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없고 의심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되죠. 때로는 이 기다림이 고통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영존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 계약이 주어졌지만은 그 은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15장에 가서 이루어졌고 불과 3장밖에 안 되는 우리가 볼 때에는 3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공간이지만은 당시로 볼 때에는 벌써 1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보면은 수많은 그러한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어딜 출타를 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때 지금 기억에 그 남산 올라가는 퇴계로 그 충무로 입구에 세종 호텔인가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호텔에서 아침에 7시에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커피숍에 가가지고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목사님이 안 나타나고 2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타나시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시고
그럼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봤더니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목사님 스케줄을 한국은 이제 교회가 중대형 교회 이상이면은 운전을 다 이제 기사 집사님들이 해주시는데 그 기사 집사님이 운전 스케줄로 이 만남 약속 스케줄을 어포인먼트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모시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이제 하시고 제가 뭐 사과를 받을 입장은 아니지만은 3시간을 기다리는데 내가 이게 면접이 안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약과 구약, 예전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는 초림에 대한 구약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곧 이루어지는데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은 곧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만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의 개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님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피커를 통하여서 특별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말씀을 이제는 거부하지 말고 전체를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자동차 살 때 무슨 옵션 고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옵션으로 이것저것 자기 편의한 대로만 그것을 용이하게 골라내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은 전체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자기 듣기 좋은 한두 구절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들의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구절을 텍스트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 텍스트를 앞뒤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칸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냥 한두 절 그냥 그거 가지고서 자기 옳은 대로 취사 선택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체를 다 듣고 조화로운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만약에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설교 말씀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 나올 때 그건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뭐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들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특히 회개하는 말씀은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머리부터 온 몸과 발끝과 그리고 내 영혼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벌써 뭐 한 30년 됐다고 합니다. 인디아나주에 한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 달을 하신 거예요.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누가 강단에다 대고 총을 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마 겁나서라도 강단에 못 올라가든지 그럴 텐데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올라왔어요. 근데 그냥 올라오신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앞에 유리 가리는 거 있잖아요. 예? 방탄 유리를 앞에다가 세워놓고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회개하라고 두세 달을 더 그렇게 설교하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동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의 말씀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그 특별히 회개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여러분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소 피의 절반을 제단에다가 뿌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The Covenant of Blood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또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빼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를 다 듣지 않으면은 그 제단에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아서 뿌리는 그러한 번제와 이러한 제사들을 드리진 않지만은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sacrifice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여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말씀 생활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과 능력의 복들을 다 받으셔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말씀이 없어서 주저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에게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나간 밤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 각 목장과 교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디며 순종하며 여기까지 나왔지만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집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오늘부터 히스라이프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오늘 또 비엔나로 에클레시아 팀이 나가십니다. 100여 분의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참으로 이 더위에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시는데 저희들은 비록 나가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히스라이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회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클레시아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팀들 또 담임 목사님 네 분 아버지 허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녀오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나 가정이나 선교지 현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며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신과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한 물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신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자손과 사업과 또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의 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받으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더딜지라도 또 기다리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감없이 전부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서 주님 앞에 춤추며 영광 드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말레이시아의 히스라이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스트리아의 에클레시아가 진행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8억 5천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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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 주님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주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귀한 영광을 이 자리에 임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축복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부르셨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결단하고 주님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놀라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주님 하나님의 이루사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할 때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천국을 예배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벚꽃인 윈도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주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귀한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진지 뒤에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셨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 헌신하며 나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고 간절히 바라옵고 주의 종의 귀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오늘까지 들으시고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벚꽃인 윈도 사역을 주님 위해서 주님 타워하우스와 하나님 이슬라이프와 에클레시아와 교육과 또한 스포츠 성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어. 세계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어린 심령들 저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잡아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재단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쏟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귀한 재단을 오늘까지 붙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셨소. 주의 영광이 날로 닿게 도와주셨소. 주님 이 뉴욕 땅에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온전히 쓰임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귀한 재단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또한 일터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부족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건강에 필요한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저들을 구히 여겨주셨소. 하나님 치유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보혈을 주님께서 깨끗한 주의 생명의 피로 다시 한번 입혀주시고 저들이 귀한 건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다만 인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저들을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일터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주님 우리의 헌신과 주님의 귀한 복된 축복을 받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탤런트 귀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충성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 마귀의 궤계를 물러갈 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두운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걷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며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남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영광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